우리 같이 시편 81편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믿음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81편, 이 시편 81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또 큰 행사 때마다 부르던 그런 찬송시, 예배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유명한 시인 것입니다. 저희도 이 시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특별히 이 시편 81편에서 유명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라. 여기 크게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찢어지는 고통이 와도 그냥 그만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 채우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이 명언을 참 좋아합니다. 명언은 보면 보통 대부분 짧은 글이죠. 짧은 글이지만 그 짧은 글 속에 참 생각할 만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한 번 더 시도하는 데에 있다. 윈스턴 처칠. 행복은 나비와 같다. 쫓으면 도망가지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어느새 당신에게 내려앉을 것이다. 이 미국의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아주 멋진 명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명언이 힘있게 다가올 때는 언제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명언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 때, 그 사람이 한 그 짧은 말, 짧은 명언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이 시편 81편, 특별히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이 참 힘있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이게 유명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 그런 명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더욱 힘있게 더욱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강렬하게 힘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입을 크게 열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났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오시더니 아주 진지하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도 입을 크게 열고 싶은데 턱뼈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입을 크게 열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실제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태생적으로 작은 입을 갖고 타고나신 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크게 벌리고 싶어도 크게 안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 여러분, 여기 입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라는 단어인데, 이 페가 1차적인 의미는 입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입이라는 페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명령, 말, 선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페가 그런 의미로 다양하게 꼭 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선포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과 관련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힘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힘있게 하느냐? 무슨 말을 크게 하느냐? 자,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것은 절대 두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말을 힘있게 크게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채우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미 차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하고, 그래서 그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진하게 묻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뭐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 마음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비어있는 것들을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연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안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라고 하신 것은 잘 열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예요? 안 열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예요? 안 열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열어요. 열으면 좋겠는데 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열어. 그럼 왜 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입을 열 때 여러분 누가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입을 열라 채우리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자, 여기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는 힘이 센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 큰 하나님이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신화나 전설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죠? 아멘?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열어라.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내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입 채우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입이 커도 저도 채울 수 있어요. 저도 채울 수 있어요. 그냥 오늘 그냥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점심도. 그거 그냥 몇 번만 하면 그냥 입 꽉 차입니다. 입 꽉 차. 제가 식사할 때 말 시키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입을 열면 생기는 그 빈자리, 그 빈자리는 단순히 이 실제적인 입일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을 열면 생기는 그 빈자리는 실제적인 입을 열면 생기는 그 빈자리를 말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빈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채우시겠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데에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내가 너의 건강의 문제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경제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직장 그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그 중독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그 노후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그 나라의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내가 너의 그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채우신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채워져야 되는 그 빈자리가 무엇이든지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하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라는 이 의미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로 많이 부르는데요. 그 외에도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 30여 개 이상의 아주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채우시는 것과 좀 더 깊은 연관이 되는 그런 이름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여호와 다음으로 많이 쓰인 이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바로 이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이름은 엘로이입니다. 엘로이의 하나님.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제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그 딱한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돌봐주십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절망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살펴주신 하나님, 그 뜻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바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이름은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준비해 주셨어요?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이죠? 치료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그들의 육신에 어떤 질병이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치료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외에도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 엘로, 엘오람,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 이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반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보여주고 또 이야기하고 또 보여줘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면서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하나님을 도대체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꾸 한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약속하던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어요. 기뻐서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 아니 농담도 적당히 하셔야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나의 한계는 넘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게 제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데스 바나에 도착해서 무려 400년 이상이나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 아말렉 군대도 물리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무수히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저 거인들, 저 무서운 족속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게 한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저녁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때까지 따라왔어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싶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들을 좀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질문을 받고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뭔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1년을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빌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허허벌판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으며 그런 큰 돈이 있다 한들 그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떡을, 그 많은 빵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한 몇십 명 정도? 한 몇백 명 정도? 양보해서 뭐 한 1000명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10,000명 이상 모인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한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가나안 그 바로 입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절망했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어이없어 합니다. 아니,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의심할 수 있는가? 아니,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사람들 좀 많이 모였다고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이없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는 하지만 주님께 드릴 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재정의 빈자리를, 내 경제의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할 시간 찾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요 구원이시라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아플 때나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빈자리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실제하시며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내 이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한계가 없으신,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 그러니까 심장수술 의사죠. 심장수술 의사로 인정받고 있었던 주석중 서울대 교수분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참 어이없어요. 교통사고가 난 것도. 그렇게 참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특히 그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의사들은 다 포기했음에도 그분의 그 손길을 통해 건강하게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교수 그분이 최고의 외과 수술, 그런 놀라운 그 외과 수술 실력을 갖춘 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최고의 흉부외과 수술 실력을 갖추신 분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모두가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시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강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고, 그 애굽은 그 누구도 당시에 힘으로 누를 수 없었던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한계가 없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먼 곳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결코 여호와께서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하게 큰 빈자리, 이 어마어마한 큰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못 보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뛰어나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진 많은 스타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유명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막 계속 NBA나 MLB나 이런 데 트라이아웃, 그냥 가서 나 좀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타 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안 주어지면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을 발휘할 그 기회, 그 무대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이 되었습니까? 그만큼 70년대 한국의 축구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기에 그의 실력이 더욱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차범근 선수를 전설로 만든 사건은 지난 1976년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실력 차이가 나서 지금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당시 한국 축구는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하고 실력이 비슷비슷했어요. 당시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대회가 박스컵 대회라고 하는 대회였는데, 그 박스컵 대회에서 한국이랑 말레이시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후반 거의 끝날 때까지 4대1로 지고 있었어요. 4대1로. 그래서 다들 막 이제 끝났다, 이제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끝나기 5분 남겨놓고 그 5분 안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은 어린 이 차범근 선수가 그 5분 안에 몇 골을 넣었어요? 3골을 넣었어요. 3골을.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고 결국 그 무승부에 힘을 얻어서 그 박스컵 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그때부터 이 차범근 선수는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4대1로 지고 있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기에 그의 축구 실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 이런저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유명해질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전에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기회, 그런 무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튼즈 갓 탤런트를 통해서 수잔 보일, 폴 포츠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지는 그런 스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보시면 미스트롯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명웅, 송가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해졌죠. 또 K-팝 스타를 통해서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인 악동 뮤지션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가들이 되었습니다. 또 싱 어게인이라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삼남인 이승윤 가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노래 실력이 좋아도 그 실력을 나타낼 무대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폴포츠나 지난 2009년에 나와서 유명해진 이 수잔 보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노래를 듣자마자 막 다 놀랐어요. 엄청 놀라고 막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수잔 보일 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기회가, 이 여자가 방금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 심판 하시는 분이 물어보니까 왜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느냐? 47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뭐가 없었다고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자, 여러분, 좀 이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딱 갇혀있던 이스라엘로서는 물에 빠져 죽던지 아니면 애굽 전차 부대 칼에 맞아 죽던지 너무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 이제 다 죽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장면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못할 것 없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자신을 만천하에 나타낼 놀라운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큰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모세는 그 빈자리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좌절할 자리가 아니라, 절망할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실 하나님의 무대였던 것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있게 그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다 같이 보라, 하나님 구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날 내가 보는 애굽 이 사람들을 영원히 너희는 다시 보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대에서 펼치시는 놀라운 그분의 능력을 너희가 보면서 마음껏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 빈자리들, 재정의 빈자리, 건강의 빈자리, 가족 구원의 빈자리, 믿음의 빈자리,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무엇이든지 그 빈자리는 나를 좌절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치유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럴 때 그냥 막 아멘, 아멘. 이게 아직도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이게 돼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안 되네. 우리 성도님들은 사대부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다들 얌전해, 너무 얌전해. 아유, 그냥. 저는 집안에 뼈대가 없는 집안이어가지고 이게 좀 안 맞아, 이 분위기가. 이게 좀 여러분도 다 좀 뼈대가 없었으면 좋겠어. 자, 다시 한번 그 빈자리는 나를 좌절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빈자리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는 무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입을 열질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 오히려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배불러. 아니, 배불렀는데 왜 죽어요? 살아야지. 근데 배불러 죽겠다. 재밌는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근데 재밌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요즘 사람들 한국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국은 헬조선이래. 헬조선. 한국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 칩니다. 교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잘 되겠지 뭐, 괜찮겠지 뭐. 그렇게 눈치 보면서 아주 조그맣게 이야기하거나 아예 침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힘있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입으로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입을 크게 열어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페, 잘 될까? 이거 뭐 잘 되겠어 코페가 아니라 코페 잘 될 것입니다. 내 노후 아주 멋질 것입니다. 내 건강 좋아질 것입니다. 내 자녀들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외치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꾸 시간 없다, 피곤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꾸 돈 없다, 나 쓸 것도 부족하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11조 감사원금 기쁘게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꾸 아프다, 힘없다 그러지 마시고 기쁘게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크게 열어 외치시고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채우신 하나님, 이 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제한을 두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는 믿음으로 충만한 이 믿음을 찾아내시는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아멘 내가 채우리라 내가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 빈자리, 그 큰 빈자리도 채우신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시며 그 큰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큰 빈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며 그 큰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 그렇게 무수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 삶의 빈자리를 붙잡고 아직도 그 빈자리에서 사라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이 우리 한계 없으신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 어떤 빈자리라도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가 어떤 빈자리든 간에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크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 그 빈자리가 어떤 빈자리가 간에 아버지 그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빈자리입니까? 경제의 빈자리입니까? 건강의 빈자리입니까? 아버지, 가정의 빈자리입니까? 아버지, 사회를 향한 빈자리입니까? 정치적인 빈자리입니까? 아버지, 아픔의 빈자리입니까? 상처의 빈자리입니까? 관계의 빈자리입니까? 성격의 빈자리입니까? 주여, 그 빈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 더 쉬지 말고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채우시고 우리의 영광을 귀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조금 더 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조금 더 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험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험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나타내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 아버지를 찬양하며 더욱 주의 쓰임받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빈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는 무대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채우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더욱 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주의 복된 자녀들, 정말 채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서 한계가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